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 우리 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14절과 15절, 22절로 27절 세 구절 말씀 스크린과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은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소망하기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미술 쪽으로 취미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숙제가 있죠. 방학 때 숙제가 있기도 하고 또 미술 시간에 다 못 그리면은 집에 가서 꼭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과제를 내어줄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은 항상 아버지는 어김없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림은 다 그려놓고는 뒤로 멀리 떨어져서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손이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색칠을 할 때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붓터치 할 때 우리 항상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선 안에 절대 빠져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실수하지 않고 숙제를 해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크면서 아버지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림은요 먼 밭에서 떨어져서 보이면은 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한눈에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 스케치북만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벽화 같은 것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 사람이 손을 닿아도 안 닿는 그런 큰 사이즈의 그림 같은 것들은 더군다나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또 이제 부활 고난 주간에 맞이하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렘브란트의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에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 보면은 어둠에 쌓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아야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볼 때도 있고요. 뒤에서 바라봐야 될 때도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편의 큰 그림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뒤에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의 그림만 보고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간단하게 세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여호수아 9장을 이렇게 쓰시고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성 전투 싸우고 나서 아간의 실수, 범죄로 기억나십니까?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과 금과 외투를 장막 속에 숨긴 그 아간을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전투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유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리고 전투를 싸웠고요, 아이성 전투를 싸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배운 이스라엘 앞에 또 다른 난관과 역경이 사실 오늘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부분 읽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파죽지세로 승리하니까 가나안 족속도 이제 벌벌벌 떨죠. 마음이 무엇처럼 녹았다고요? 물처럼 녹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벌 떠는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족속이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은 히위 지파 아래에 또 있는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꾀를 내어라고 말하죠. 꾀를 내어서 저놈들하고는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절대로 서로 침공하지 못하게.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 나라에서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절대로 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자. 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몇 절입니까?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멀리서 온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색을, 신목사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면도도 좀 안 하고 덥수룩하게 기르고, 그죠? 머리도 좀 부시시하게. 우리 주일학교 성준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왜 머리는 왜 이렇게 항상 반짝거려요?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피곤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려면은 그죠? 막 머리도 부시시하게 하고. 제가 이 머리를 정리를 안 하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머리거든요. 옷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신목사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어디가 아프신가 보다, 불쌍히 여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신발에 안에 빵도 멀리서 오다 보니 어떻게 여행길이 기니까 빵이 어떨까요? 썩겠죠. 그래서 일부러 곰팡이 난 빵을 자기의 전대들에 넣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이 우리 귀에까지 들리니 우리는 절대로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렇죠? 외모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또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거기 홀딱 속아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멀리서 왔나고, 그래 가나안 족속 아니니까, 그래 우리가 너희들하고 싸울 일은 없다 얘기했고, 그 여호수아의 결정을 어떻게 해요? 리더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맹세합니다. 절대로 죽이지 마라. 우리 안에 잠깐 거했다가 보낼 손님들이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3일 후에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죠? 3일 후에 들통이 나서 알고 봤더니 가나안 족속이라. 말투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말투 같은데,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 쓰던 거 보니까는 영락 없는 부산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들통이 나서 여호수아가 불러 세웁니다. 왜 거짓말했냐? 여차여차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물을 수 없으니, 하지만 너희들이 한 일은 너무 괘씸하다. 너희들은 평생 우리들의 종으로 나무를 가져오고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로 너희들은 종으로 쓰겠다. 이게 이제 홀스토리라는 거, 홀스토리. 정리가 되시죠? 부분 읽었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되실 거라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3가지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먼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인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여리고 그 강력하던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하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가나안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로 교회 소문, 너무 좋은 교회라는 게.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누가 또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셨는데, 이미 소문 다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쟤네들하고 싸우면은 죽는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물같이 녹았다. 여리고 백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다 그냥 물같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100점 100패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습니까? 역시 용감하시군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 안 싸우는 게, 그죠? 안 싸우는 게 좋은 거.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이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아이 성이 깨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몇 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또 덤벼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워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미련하게도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같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고 저항하고 항거하고 있어요. 누구만 빼고? 기브온 족속만 빼고. 단 한 족속입니다. 단 한 족속. 기브온 족속만 빼고 모든 가나안 나라들이 작정이라도 한 듯이 쓰러져가는 동족들을 보면서도 대항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겠죠. 기브온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들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화친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기브온은 결정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기브온이 화친을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이제 그죠? 변장을 했습니다. 사신들인데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꾸몄는데, 자, 요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4절 첫 부분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떤 마음으로요?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략으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살겠다, 이렇게 하면 꼬박하게 속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이 모든 플랜들을 어떻게 해요?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들이 처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화친에 무엇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산다는 거예요. 화친에 무엇을 맺으면요? 약속을 맺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조약을 맺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났는데 라합이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살게 되었죠?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산 것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탐꾼을 살려줘서 산 것이 아니고,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주면서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합이 뭐라고 하죠? 나하고 뭐 하자? 약조하자. 약조하자. 약속하자.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그 약속 때문에 그 정탐꾼들은 여호사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여호사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랍니까? 구속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언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할 때 약자예요.
협약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꾀를 내었지만, 그들은 살고 싶었지만, 그들은 뒷부분에 고백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면 24절 볼까요? 24절 뒷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잡아서 취조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대요. 심히 두려웠대요.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아니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꾀를 내어서 우리가 하는 꾀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언약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우리를 살립니다.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살기 위해서, 그죠? 구차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에 이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 자존심에 나는 내가 이 정도 대우받으면 내가 살 사람 아닌데, 내 자존심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이고 거짓 사신으로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왔는데 여호수아의 반응이죠.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여호수아가 곧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그림은 그들의 거짓된 조약의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안 물었어요.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여호수아의 잘못된 결정을 리더들이, 그죠? 중간 리더들이 방백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죽이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지어 18절 제가 읽진 않았으면 탄로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뭐 가나안 말도 쓰겠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이 큰 화를 당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면은 우리에게 어떤 화가 임할 줄 모른다. 아간이 죽고 나온 거 보지 않았느냐? 우리의 종족들이 36명이 죽고 나온 거 보지 않았느냐? 이 엄청난 재앙 우리가 또 당하라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목사 때문에. 그죠? 우리 오늘날로 치면 그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잘못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원망이 지금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잘못 정신 못 차리시면은 장로님들이 좀 정신 차려서 헤어지셔야죠. 어떻게 장로님들이 한계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그죠? 14절과 15절을 읽으면서 제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을까? 제가 여호수아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을 싸웠고 목숨을 걸고 아이성을 싸웠는데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 안타까운 이 결정, 여호수아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외모만 맞다는 거예요. 외모만. 그죠? 껍데기만 맞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넘어서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안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100% 누구 잘못입니까? 여호수아 잘못이에요. 여호수아 잘못이에요. 아까 제가 그림을 석장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참 두 번째 그림은요, 제가 정말 보기가 싫어요. 제 이야기 같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이야기 같아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은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뉴욕에 갔을 때,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림 한 장을 제가 본 적이 봤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그 반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파란색, 그죠? 예, 노란 별이 이렇게 떠 있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그림이 그 모던 아트 센터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이 박물관,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갔는데 거기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그림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안 보면 또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그림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써서 봤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있는 척하고 그냥 계속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다가 별이 이렇게 정말 노란 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큰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마을에 불빛들이 켜져 있는 집들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그림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당에 불빛이 꺼져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의 불빛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밝게 켜져야죠. 밝게. 네온 십자가 딱 붙어 있고, 예를 들면 교회당의 불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밝은 그림이 돼야 될 텐데, 교회당의 불빛이 꺼져 있는 그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의 두 번째 이 그림이,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과 이 실수가 참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이제 그 그림을 봤으니까 또 뭐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는 거기에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반 고흐가 예배당의 불빛이 꺼지는 그림을 그리는가? 바로 그 당시에 어두워져가는 믿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가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져가 있는가를, 그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불 꺼진 그 교회당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불이 꺼져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오늘의 두 번째 그림은 사실은 이 불 꺼진 교회당처럼 그 다음 장면으로, 마지막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이 일이 들통이 나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로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히 담임 목사?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잘못된 실수가 있고 잘못된 결정들을 내려서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물어봤을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래, 늦게라도 죽여라, 저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기 실수도 만회하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이 인간들 살려주니까 하나님 우리 재앙 내리고 오니까 지금이라도 죽이자 하면 백성들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기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고, 그죠? 일타 삼피, 쌍피가 아니라 삼피, 그죠? 돌 하나로 3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기 위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리더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약속은 약속이니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했건 뭐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니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지켜져야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이, 구속 언약이 깨어진다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신실한 언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시간에 두 번째 곡으로 불렀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찬양곡은요, 제가 주님을 만난 수련회에서 불렀던 수련회 주제가입니다. 저는 생생하게 아직도 그 찬양을 기억하고 그때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40년 전에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실수하지 않고, 저는 실수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나는 실수하지만은 그 실수조차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실수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봤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알고 실수하기도 하고 고의로 실수하잖아요, 그죠? 꾀부리는 것처럼 일부러도 잘못 저지르고 모르고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 한번 속은 게 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리더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함께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기브온 족속들을 노예로 삼는데 그들에게 시킨 일을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어떤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시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이 더러운 이방인들을, 이 더러운 가나안 족속들을,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그죠?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큰 진영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속였고요, 여호수아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악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대항하고 저항해서 싸우는 가나안 족속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각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살려주신 그 목숨으로 무엇하라고요? 나를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점의 그림을 놓고 나서 뒤에 떨어져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도 아니고요, 기브온 족속들의 악함도 꿰내는 그 잔머리 굴리는 모습도 아니고,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뒤에 놓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가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드리는 다른 대적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그 더럽게 그 잡신들을 섬겼습니까?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의 불쌍할 정도로 절박한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의 어리석은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드러내는 그림의 일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악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드러내시겠습니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감사하게 첫 번째 찬양이 은혜로다는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시작된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자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약함도 온전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그리는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며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아둔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시간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기본족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